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를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나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평가하기가 좀 곤란한 사람들이 있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삼손의 경우가 그런 예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록만 본다면은 사사로서 부끄러운 인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또한 이방인의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기생집에 들락거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사로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그 사랑에 빠진 것 역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무릎을 베고서 자다가 머리털을 깎이고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힌 일은 너무나 유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삼손을 부끄러운 인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는 삼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자 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단지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누구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비록 블레셋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능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으리라,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분모한 것 같지만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사용한 방법은 칭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바로 이 삼손은 블레셋에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었어요. 그 일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지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삼손은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고, 아스골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네이에서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였고,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 사이에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물어넣은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에
바로 이 삼손은 이전의 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 동안 그 어떤 사사를 못지않은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삼손은 마지막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애쓴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가 보인 정욕을 쫓는 행동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실인이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는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과 친밀한 관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여인의 눈물에 속아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래서 결국 머리털을 밀리고 온몸의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론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실인으로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힘이 그에게서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1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아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삼손은 두 눈을 잃고 노줄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그때서야 회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자신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삼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집을 버틴 두 기둥을 껴안고서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했고 믿음으로 행한 결과 그의 일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혹시 길을 벗어났더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사명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의해서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